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의 생명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달은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연약한 자 주의 말씀 들고 섰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대언자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되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아서 시험 기간이시죠? 다들 마감 때문에 시험이 들고 또 시험 기간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마감만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도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시험을 안 받을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도 내가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리고 또 말씀도 열심히 보고 또 금식도 하고 그러면 시험이 없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40일을 금식합니다. 40일을 금식했는데 그때 누가 찾아옵니까? 마귀가 찾아와요. 사탄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성령이 충만해. 나 요즘같이 성령이 충만한 적이 없어. 내가 새벽에도 기도하러 나가고, 그리고 말씀도 열심히 보고,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게 사탄이 찾아올 리 없어. 천만의 말씀.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성령이 가장 충만하고, 그리고 금식하며 했기 때문에 얼마나 사실은 성령의 충만한 시간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사탄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찾아와서 시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언제든지 성령이 충만하든지 충만하지 않든지 간에 언제든지 우리가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유혹이 항상 나를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이 세 가지 시험을 유혹이죠. 세 가지 유혹을 받는데 이 유혹을 받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것은 순서가 이 순서대로 시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에는 두 번째, 세 번째 시험하는 순서가 누가복음과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첫 번째는 무조건 먹는 걸로 시험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탄이 시험할 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순서로 오는 게 아니고 우리의 가장 약할 때, 가장 힘들어할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 순서상으로 이 말씀대로 첫 번째 이 사탄이 예수님을 무엇으로 시험합니까? 금식하고 줄이셨을 때 40일을 금식하고 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40일 거의 끝날 때쯤 돼서 이 사탄이 와서 이야기를 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지금 육신에 필요한 것을 만들라라고 예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떡 만들 수 있잖아요. 떡도 만들어도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돌로 떡 만들지 않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사탄이 예수님께 무엇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무엇을 유혹하냐면 바로 예수님께 부족한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지금 떡이 필요하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요 이 에덴 동산에서 살 때 부족한 것이 있었을까요? 부족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 그곳에서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았어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요. 왜 죄를 져가지고 내가 이런 일을 하나. 죄를 짓지 않았으면 이렇게 땀 흘리고 애쓰고 이럴 필요가 없을 텐데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보면 사실은 부족한 게 없죠. 에덴 동산 안에 살 때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과일을
주식으로 먹었고, 그리고 필요한 것은 언제든지 따서 채소를 언제든지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경작하지 않아도 땅에서 가시와 은건키도 나지 않고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런데 사탄이 와서 이 하와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니까 저걸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니까 아니다. 너가 저거 먹으면 지혜로워서 선악을 알게 될 줄을 하나님이 아셔.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요. 그 하와의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 부족함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게 부족하구나. 지금 내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가 없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요. 그 열매를 딱 보아하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긴도 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이 와서 어떤 일을 하나 우리에게 딱 와가지고요. 부족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면요. 갑자기 우울해집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갑자기 이걸 어떻게 채우지? 이렇게 마음속에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요. 감사가 사라집니다. 감사가 사라지고요. 부족하니까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부족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죠? 라고 하면서 갑자기 내 안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처음이네요. 전화도 잘 안 오는데 개척교회 목사라 잠 깨라고 전화가 왔어요. 자, 무슨 얘기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우리를 사실은 이끌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필요를 다 채워주고 계시는데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꾸 모자라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꾸 모자라다고. 근데 그 모자라다고 생각을 누가 주나? 사탄이 와서 주는 거예요. 야, 부족하지 않아? 너 이거 없는데? 저거 채워야 하는데? 자꾸 와서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요, 짠 나타나가지고, 머리 뿔 달려가지고 딱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마음속에서 속삭이는 거예요. 부족하지? 뭐가 필요하지 않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가시는데, 어디로 인도에 가시냐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으로 인도에 가십니다.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인도에 가셨는데,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은요, 물이 없어요. 그곳은. 여지껏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가시는데, 물이 있는 곳으로만 인도하셨거든요. 물이 넉넉하게 있는 곳으로. 그런데 그곳만큼은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에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요, 거기서 막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또 모세한테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로 인도해가지고 물 없는 곳에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도다. 이러면서 막 돌을 들어가지고 막 돌을 던져서, 모세를 죽이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모세 보고 저기 반석 위에 가서 반석을 쳐라. 그러면 거기서 물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시작에 와서 그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즉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그곳에 이 물이 없는 곳에 보내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도 맛보지 못한 그 물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나오기가 쉽나요? 반석에서 물 나오기 쉽지 않아요. 근데 요즘은요, 이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더라고요. 천연 안반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누구도 마셔보지 못한 천연 안반수를 주님이 준비하셔서 사실은 그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불평하지 않고 모자라다고 막 그렇게 외치지 않아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물 없는 곳에 인도해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곳에서 물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자꾸 사탄이 와서 속삭이는 거예요. 물이 없잖아. 부족하잖아. 물 달라고 해.
불평해, 원망해. 이렇게 마음속에 자꾸 그런 마음이 들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사탄이 와서 속삭이는 그 소리를 우리가 그 소리에 넘어가면요, 이제 돌들로 떡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로 떡 만들려고 해보세요. 이게 되겠어요? 예수님이나 가능하겠죠. 우리는요, 돌 가지고 떡을 만들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전 꼭대기로 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라고 이 사탄이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이것은 사실은 이 시편,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시편을 좀 이렇게 찾아보면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사탄이 이야기한 대로 사탄은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을 명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으로 이야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사탄이요, 말씀을 쏙 빼먹었어요, 중간에. 제가 그 시편 말씀을 그대로 읽어주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 앞에 중간에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이 부분을요, 빼먹은 거예요. 그리고 단순하게 뛰어내리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모세가 썼던 시편인데요. 모세가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해 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나? 그 길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앞길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길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이 샌들 신고 다니니까, 여러분 샌들 신고 다니다가 발이 돌에 딱 부딪혀봐요. 제가 여름에 그 계곡 같은 데 가서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놀다가 발이 한번 돌에 딱 부딪힌 적이 있어요. 샌들 신고 부딪히니까 정말 너무 아프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요, 그 앞길을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앞길을요, 다 책임지고요,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천사를 통해서 지켜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예수님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지금 그 위에서 뛰어내리라 하고 하는 것은 무엇을 지금 이 사탄이 시험하는 거냐면요,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너 아버지 사랑을 시험해봐 그런 거예요. 아버지 사랑을 네가 한번 뛰어내려봐. 그러면 정말 너를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네 발을 붙들 거야.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너 한번 시험해봐 라고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이 자녀들이 있는데, 우리 이제 세 자녀가 있잖아요. 근데 꼭 보면 둘째가 가끔씩, 자기는 위에서 치고, 또 밑에서 치고, 그렇대요, 자기는. 그래서, 보면, 성격도 보면, 우리 둘째가 좀 강해요. 그리고 또, 둘째는 또 둘째를 만나면 막 하소연을 막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치, 막 이러고. 때로는 어떤 얘기도 하냐면 가끔 저한테 난 아빠가 무서워. 아빠가 무섭다고. 그러고 나서 이제 무슨 얘기할 거 있으면 아빠 바로 얘기하지 않고 때로는 자기 언니한테 얘기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종. 제가 속으로 생각을 해요. 부모님이, 아빠가 그 자녀들을 따로따로 다 다르게 사랑하나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다 똑같이 사랑합니다. 그런데요, 왜 그러면 그렇게 하나? 자기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가 그렇게 느끼면서 자기가 의심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어제 우리 막내도 독감이 걸려가지고 집에 이제 학교를 가지 않고 집에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계속 전 다 출근하니까 우리 이제 장모님이 올라와서 그 집에 계시거든요. 근데 그 막내가 바느질을 가르쳐 달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바느질을 이렇게
그 장모님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둘째가 딱 들어오더만 막 그러더래 할머니한테. 할머니 그거 가르치면 안 돼. 왜? 엄마가 막내를 얼마나 공주처럼 키우는데 만약에 받을지라다 손질러봐 할머니 혼나. 그러더래요. 너는 그때 아이 나는 무술이지 무술이. 우리 막내 둘째가 그러더래요. 그런 게 어딨어요. 막내도 똑같고 둘째도 똑같아요. 사실 가끔씩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맞아?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이렇게 잘 다니는데 이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왜 나한테 어려움이 있냐 이 말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때로는요 평탄한 길, 좋은 길로만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요 힘들고 어려운 길로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벨리로 가는 거예요. 때로는 그 길로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그게 필요하니까. 분명히 필요해요. 저는 교회를 개척을 하는데 만약에 그 개척하기 전에 그 제가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가 목사님 파하고 장로님 파하고 막 싸웠어요. 부목사로 있었던 그 교회가 막 그렇게 싸우니까 부목사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이 목사님 파에서는 왜 예를 들어서 목사님 파가 원하는 대로 하면 장로님 파에서 뭐라고 하고 장로님 파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목사님 파에서 뭐라고 하고 중간에 어떻게 해도 계속 뭐라고 그래요. 머리가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개척을 하게 되더라고요. 개척을. 그래서 지금 보면 그때 이제 개척을 딱 해서요. 처음에 성도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개척을 하니까 너무 좋은 거야. 왜? 신경 쓸 사람이 없어. 그리고 나한테 스트레스 주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그리고 지금은 이제 요즘은 보면 한 25에서 한 30명 정도 예배를 같이 드려요. 아이들 빼고 어른들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느끼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수요 예배 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만약에 그 전 교회에서 싸움이 없었더라면 우리 성도님들 제가 못 만났을 겁니다. 왜? 개척 안 했을 거예요. 부목사로 올해 아마 거기 있다가 청빙 받아서 그렇게 가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요,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 알아야 돼요.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힘든 곳으로 보냅니다. 왜요? 미워해서?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단련시키고,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곳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걸요, 통과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주님이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 여기 보면 예수님을 높은 산 위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을 딱 보여줘요. 그리고 나서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사탄을 경배할 수가 없겠죠. 당연합니다. 예수님도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말씀을 보면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만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하였느니라 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이 세 번째 시험은요 무엇이냐면요 사탄이 천하만국을 다 보여줘요. 그리고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걸 다 주리라. 이게 뭘까 보면 사탄이 와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요 쉽게 하라는 거예요. 쉽게, 편하게, 빠른 길로. 예수님이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그리고 또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십자가 지지 말고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말고 제일 처음부터 그냥 빠른 길로 가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디에 넘어가냐면요, 편하게 쉽게 하려고 하다가 넘어가는 거예요. 편하고 쉽게 하려다가 넘어지게 되고 쓰러지게 됩니다. 요즘요, 우리나라 시끄럽잖아요. 왜 시끄러울까? 그 속을 딱 보면요, 편하고 쉽게 하려다가 다 그렇게 된 거예요. 편하고 쉽게 하려다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유혹하냐면 편하게 하라는 거예요. 쉽게 하라는 거예요. 빨리 하라는 거예요. 경배만 하면 쉽게 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 보고요, 자꾸 와서 우리 귀에 속삭이는 거예요. 편하게 해. 쉽게 해.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십자가 지고, 그리고 모든 과정을 다 겪어가면서, 십자가 지는 거 쉽지 않았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지막 그 잡히시는 날 밤에 어떻게 하십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회도요, 유혹이 많아요. 쉽게 하라는 거예요. 편하게 하라는 거예요. 저보고 자꾸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편하게 하십시오. 편하게 하십시오. 편하게 하려고 안 해요. 자꾸 편하게 하려고 마음속에 들어가면 사람이요, 앉으면요 눕고 싶고요, 누우면요 자고 싶어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이 사탄이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 사람 자체가 원래 그 죄의 본성이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은요, 넓은 길로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좁은 길로 가라고 그랬어요. 좁은 길은요, 모든 말씀을 다 지켜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모든 말씀을 다 지켜갔던 것처럼 우리도 모든 과정과 그걸 다 지켜야 돼요. 우리 딸이 어제 시험을 봤는데, 아빠, 수학 96점 맞았어! 그리고 막, 우리 딸이 막 저한테 막 소리 지르고, 하하하! 그러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더라고요. 전화해가지고. 갑자기.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시험이 되게 어려웠대요. 시험이 되게 어려운데 자기는 96점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우리 딸하고 같이 수학 공부를 같이 했었거든요. 한 학기 딱 하고요. 그다음부터는 안 했어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보려고. 그랬더니 보니까 이 녀석이, 문제집도 자기가 스스로 사가지고요. 학원 안 다닙니다. 스스로 사가지고 자기가 푸는 거예요. 스스로. 그 시험 범위 내에서 문제집을 사면, 갑자기 문제집 사러 간대요. 왜? 그랬더니 지금 산 거 다 풀었대요. 또 사러 간다는 거예요. 또 다른 걸 사러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수학 53점 맞았던 애가 지난번엔 100점, 이번엔 96점 이렇게 맞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학 맞는 것도 쉽게 하는 것은 아니다. 왜? 다 연습 과정을 통해서 되어지는 거죠. 그거 없이 어떻게 속성으로 됩니까?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와서 쉽게 하라고 하는 것이, 쉽게 하라고 속삭일 때 그것이 사탄의 음성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쉽게 가려고 하지 마세요. 편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땀 흘리고 애써가면서 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기도록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마귀가 그렇게 하고 떠나가고 어떤 일이 있습니까?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시험을 이기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수종을 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해 가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연말인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눈을 감고 혹시 내가 이 사탄의 유혹에 혹시 내가 빠져있진 않은가? 이미 다 채워주셨는데 부족하다고 자꾸 부족하다는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진 않은가?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의심하고 있진 않은가? 또 편하고 쉬운 길로 가려고 마음속에 그렇게 하고 있진 않은가? 여러분 내 자신 한번 돌아보고 정말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통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부족하다고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진 않은지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사랑 의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바른 길로 올바른 길로 가라고 하는데 자꾸만 편하고 좋은 길로 쉬운 길로 가려고 그렇게 쓰고 있지 않은지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바르게 하는 좋은 길로 의로운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돌보신 손길을 맛보는 그런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꾸 부족하다고 하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의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시험하지 않는 그런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자꾸만 편한 길, 좋은 쉬운 길로 가려고 하는 이 마음을 다시 붙잡게 하여 주시고 바르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때로는 그 좁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는 그런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